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목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월요일에 1탄입니다. 오늘도 1탄 있고 다음 주에 2탄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혹시 대답들 하셨었나요? 어릴 적에 뭐 초등학교 전에도 괜찮고요, 초등학생 때도 괜찮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졸업 앨범에 각자의 그 뭐 10년 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그 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축구 국가대표가 돼서 뭐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릴 적에 어떤 꿈들을 꾸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장래희망에 대해서 물어본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뭐가 나왔을까요? 연예인, 요즘에 뭐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 때문에 크리에이터도 뭐 5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장래희망이. 뭐 북한 어린이들은 외교관, 일본 어린이들은 파티셰, 그 일본의 그 과자나 빵 제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1순위로 꼽은 것 같고요. 제일 재밌었던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혹시 맞출 수 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야? 군인. 그렇죠. 네. 군인도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군인보다 더 멋있는 그 인물들을 꿈꾸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미국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바로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이 마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네. 이 아이들이 다 아이언맨이 되고 싶고 뭐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한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꿈과 적성은 다르더라도요, 아까 우리 손가락 인사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에는 아직 이제 그 20살 초반 되는 또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일은 공부죠. 학생이 뭐 다른 알바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언제까지나 학생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이고요. 뭐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한다 하더라도, 박사까지 가더라도 결국엔 언젠가 반드시 일을 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 각자의 일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챕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일, 시작.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끌어다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부터 죄송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부터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노동은 정말 신성하고 존귀한 그런 행동이었고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라 그래서 이 노동이 인간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고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을 죄로 물든 몸이지만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토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오베드라는 단어로 여기선 쓰였거든요. 근데 이 오베드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씀,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경작하다, 그게 바로 아바드고요. 그 아바드가 여기 지금 잠언서에서도 똑같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 그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원형의 이 의미를, 원형적인 노동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요, 당장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토지를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원형적인 의미를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문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였을 당시에 솔로몬이 쓰인 잠언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배경에 주된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력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전기나 뭐 이런 게 없었겠죠. 뭐 하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고대 사람들 다 뭐 하고 살았어요? 농업이었죠, 농업. 농업이나 뭐 작은 뭐 배 만들어서 어업을 하기도 했고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었잖아요. 뭐 때로는 뭐 과일을 뭐 이렇게 과수원을 하는 지체들이 있는다.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이외의 기술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토지를 경작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학생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런 뜻이겠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르치는 직업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상들을 사랑으로 가르쳐라.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라고 풀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 것이다. 뭐 로또 기다리는 사람들, 뭐 스포츠 토토 기다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에무나라고 해서요, 견고함, 뭐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성실하고 뭐 근면한 자는 복이 많아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면요, 이렇게 재물이 많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노동한 만큼 많이 뭐 투자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요, 행복을 의미합니다. 평안함, 행복. 즉 하나님의 명령인 노동을, 일을 충실히 하면 그 사람의 이 능력으로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복과 평안함도 맛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요, 성경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이 죄악이라고 하지만 돈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않는다면 돈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당회 이거 투표도 했었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없이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부지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그것도 좀 이상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잖아요. 여기서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이런 모습들은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빨리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인생은요, 이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성한 사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천천히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갑자기 나는 일개 사원이었던 내가 갑자기 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장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교생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역사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생으로 학교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제가 교장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교장을 좀 해야겠으니까 좀 내려오세요. 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해야 되는 청년들의 단계거든요. 청년들이 갑자기 뭐 40대, 50대, 60대처럼 뭐 엄청난 이런 관록과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순서를 무시하고 한순간에 벼락부자라던가 로또라던가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 기사나 이렇게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맞은 사람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리고 돈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돈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요, 악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모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만이 목적이 된 일은요, 신성한 일이 아니겠죠. 이미 그 일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원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아니면 뭐 계산하는 은사를 주셨다, 분석하는 은사, 뭐 개발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의 모습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공부도 일이라고 했을 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좀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주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물음표가 붙어 있죠.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런 이 포스터나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를 크게 있는 거를요? 저런 어떤 사진이나 글귀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이 신언이라는 그룹의 뭐 슬로건 같아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과 함께 지키겠다라는 건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뭐 교회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뭐 가게를 오픈 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성실하게 거룩하게 교회에서만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뜻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일주일은요,
월화수목금토 일이거든요. 주일. 일요일, 주일이 아니란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존귀한 일이지만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지내겠다라는 것인가요? A.W. 토저의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린다. 그러나 곧 월요일 아침이 온다. 평신도는 직장으로, 학생은 교실로, 어머니는 집안일로 분주하다. 월요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있기 원하신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거룩한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움과 죄악으로 태어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과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씻김 받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이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결한 깨끗한 몸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그전까진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몸이지만 이 더러움을 다 씻어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도 그 광고에 이제 우리 수연이 목소리 같은데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그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광고 보셨나요, 다? 예배 시간에, 그죠? 이게 우리가요, 이 말이 그대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흩어져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져 있으면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듣는 거의 99%의 내용은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주일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그 어린 저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뭐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혹시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어떤 믿음의 선배가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혹시 이야기해 준 선배가 있다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봉사, 섬김 너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여기에만 너무 올인을 해버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간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땅에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요, 아직도 1, 2위가 기독교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월요일만 되면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갔을 때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없잖아요. 각자의 일터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식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식사 때 기도한다. 뭐 회식 때 술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니까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사 때 기도하고 회식 때 술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내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대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같이 짚어볼 챕터는요, 그럼 나는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평일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평일도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일에는 지금 이렇게 모인 교회가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뒤면 이제 월요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일입니다. 놀랍게도. 벌써 2020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놀랍죠? 내년 이제 2달 뒤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11월 2일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오전 8시, 9시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나의 스케줄,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전 딱 그 시간부터, 아니 월요일 오전도 아니에요. 오늘 12시가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주 명철한 메시지가 있죠. 명쾌한 메시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더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명찰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명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만 해당된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말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이 많고 섬기고 봉사하고 감싸주고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똑같이 세상에 가서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야 된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혹시라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 모르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지체인데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일터나 학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갑자기 상스러운 말이 입에서 난무하거나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온다거나, 정말 시간이나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이런 무분별하게 생활한다거나, 혹시 이런 지체가 있다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의 이런 신실한 모습이 사회에서, 일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의 지나왔었던 루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었고 대학 역사교육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역사교육과 졸업하면서 마케터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3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지나오고 나서 30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한 것이죠. 그 3년이라는 사회생활 동안 제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에 도전하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그래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말씀 들으려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주일날은 거룩한데, 주일날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평일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평일에도 이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이었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거룩이란 단어는 뭔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우리 간사님이나 어떤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바로 거룩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표는요, 일터사역 세미나를 거의 창조하신 방성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드신 표인데요. A, B, C, D 잘 보이시나요? 이 섹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에는 이 세상적인 일,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보면요, 이쪽은 종교적인 영역이고요, 반대쪽은 일반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 B, C, D 구역 중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2개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는 색깔을 보시면 딱 그래도 칭찬 받을 것 같은 색깔이에요. 뭐예요? A랑 B죠. 그래도 2개가 뭔가 좀 그래도 깨끗해 보이고 뭔가 좀 청량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밑에는 좀 흑백색으로 그레이색으로 좀 이렇게 구별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역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넣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A 구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목회자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등장하고요, 사무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B 구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브라함, 다니엘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게 맞는데 믿음의 조상이 직업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족장이에요, 족장.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 뒤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이었죠, 왕.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 이 꿈을 해석하는,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저 비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직업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군, 그것이 바로 B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네, C와 D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절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룹의 사람들은요, 물론 A그룹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B그룹의 사람들의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B구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풀하우스의 청년들이 이 B그룹의 모습을 가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물론 A그룹의 역할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어요. A그룹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끌려올 수 있습니다. 뭐 저처럼 30살이 돼서 끌려올 수도 있고요. 더 뒤에 또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그래서 그러면 그냥 A그룹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목회자나 뭐 어떤 선교사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영역으로 가실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것이냐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다 같이 뭐 기도원 들어가거나 교회에서 아니면 뭐 적어도 교회 직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더라도 또 일반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반적인 직업군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 의사, 과학자, 변호사, 일반 회사원, 교사, 또 운전사, 뭐 청소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나중에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요. 지금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이런 마인드만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계속 연장이에요. 먼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역시 내가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예배의 의미를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좀 구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죠. 아벨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않으신 거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만입니까? 아니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뭐 상스러운 욕하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6일까지 보내다가 주일날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하게 딱 해서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로 옵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죄악을 짓고 왔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받지 않으실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받지 못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요? 아까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죄악투성이에요. 그냥 내 마음 자유예요. 온전히 내 욕심으로 충족되어 있습니다. 분별과 구별이 전혀 제로예요. 이런 상태로 살다가 주일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노와 이노의 예배는 받아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해서 땡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건 유아기적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청년입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있고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싸우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 먹고 자고만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부모들이랑 같이.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인이란 말이죠. 내 판단, 내 생각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 역시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가인은 추측건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을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대로 산 것이죠.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릴 시간이 됐으니까 제사 드리는 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 우리는 살아있는 주의 성전,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있을 때 모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흩어져 있으면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파송된 거예요. 거기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피투성이가 되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라. 처절하게 싸워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하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충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받고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채워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또 피투성이가 되고 또 싸우고 또 분별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요.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지 끝이 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된다고 나 이번 주는 좀 패스할래. 이번 주는 나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한 주가 두 주가 되고요. 두 주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죠.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책인데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주일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일터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일터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고귀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수학적 재능을 아예 안 주셨어요. 너무 놀랍게도 정말 1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학이나 과학 쪽의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능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좀 예체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달란트든 어떠한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일터와 직장과 또 준비하는 지금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큼 평일날 드리는 삶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충전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그곳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